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아직 새벽 미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이른 시간입니다. 자정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 된 것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신지를 분간을 못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한 그 가룟 유다가 미리 이제 군병들과 그런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내어서 휘두른 거예요. 저지한 거예요.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제사장의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오른편 귀가 잘려나갔습니다. 자, 그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라고 나오죠.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자, 역시 베드로. 그렇죠? 역시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있는데 역시 베드로다. 이 놀라운 순발력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칭찬할 만한 행동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충성심에서 나온 거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용맹함, 담대함이죠. 다른 제자들은 꿈쩍도 못하는데 이 베드로야말로 정말 칼을 빼내어 휘두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베드로가 뭔가 순발력이 뛰어나고 용맹스럽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 밤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그러므로 뭐냐면은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다고 했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칼이 어디서 났을까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에게 있는 칼이 어디서 났느냐? 어떻게 칼을 소지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휘둘렀을까? 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의 종, 그 사람이 이름이 오늘도 등장하는데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오른편 귀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쪽이겠죠? 저는 이제 이쪽이니까 오른편 귀를 잘라버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생각을 하나 해야 돼요. 베드로가 정말 오른편 귀만 자르려고 칼을 휘두른 것일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오른편 귀만 일부러 겨냥해서 칼을 처음부터 애초에 휘둘렀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휘두른 그 칼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칼의 의미보다도 칼을 휘두른 의미가 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누가 평가하고 어느 누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으며 예수님은 이 행동을 기뻐하셨을까?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면 우리도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반대하셨다면 우리도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누가 어떤 사람이 베드로의 칼을 해석하고 평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베드로의 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해서 칼을 가지게 되었을까? 학자들에 따르면 베드로 또한 그 당시에 열심당이라는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 열심당이라고 하는 조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칼과 무력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점조직을 통해서 칼과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그 당시에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당원들은 항상 칼을 소지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열심당원으로 정식적으로 가입한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았을지 모른다. 왜?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의 시몬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나안이 아니고요. 가나나인 시몬. 그 다음에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가나나인은 곧 열심당원을 말하는 것이고 셀롯이라고 하는 말도 질롯파라고 해서 그 열심당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었던 다른 제자 시몬은 이미 공식적으로 열심당원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속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같지요. 같은 12제자로서 동료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진 것이 혹시 이 사람으로 인한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왜 휘두르게 되었을까? 우발적인 조급함 때문에 방어적 행동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진짜 충성이 있어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 또 불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도 우리는 다 살펴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실 때는 베드로는 멀찍이 있어.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죠.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잘 모르면 저만 봐도 딱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 딱 3번. 그리고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도 물론 순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잡혀가면 나는 어떡하나에 대한 이게 자기의 안위,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 이런 거에 때문에 칼을 휘둘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을까? 칼을 다 지금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칼이 있었기 때문에 휘두른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썰렁해지는 말을 하십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칼이 뭐 그렇게 뭐 썰렁한 말을 싱겁게 얘기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싱거운 말이 아니에요.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또 생각해보세요. 베드로에게 칼이 있었기 때문에 휘둘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칼이 없었더라도 뭔가는 휘둘렀겠죠. 그렇죠? 만약에 돌이 있었다면 돌을 던졌을 거예요. 지금처럼 총이 있었다면 뭘 쐈겠어요? 총을 쐈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그 베드로에 대한 어떤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마음. 이것이 그 분노의 마음, 칼로 내게 있는 그 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 말이에요. 아마 이도저도 없었으면 아마 주먹으로 쳤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순간만큼은 칼이 자기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들여다봐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섬김, 기도할 때의 그 능력,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예수님은 자기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자기 힘이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이 자기의 힘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뭔가를 내가 휘둘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속에 이 죽이고자 하는 그 미움의 마음, 분노, 이걸로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정말 처음부터 귀만 자르려고 휘둘렀을까요? 죽이려고 휘둘렀을까요? 죽이려고 휘둘렀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낸다는 게 뭘로 표현이 되냐? 칼을 있으면 칼로 성을 내고, 돌로 성을 내고, 분노하고, 다른 흉기가 있으면 그걸로 아마 분노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저것 없으니까 야고보서에서 혀를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폭언, 폭행, 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그 행동, 그 성을 내기도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예수님은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순간 그 칼이 자기에게 유일한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는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칼이 있을 거예요. 그 칼이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그 칼만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폭언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에 칼을 휘두릅니다. 상처의 칼을 휘두르는 우리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칼을 보면서 뭐라고 예수님은 하셨을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마음을 들추어 보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움이라는 감정이 먼저 이 마음 속에, 분노의 감정,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아담 이후에 몇 대에 걸쳐서 잘 살다가 나중에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아들 세대에 나타났어요. 그것도 형제 간에.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 분노해서 그 화를 자기 동생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있을 때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요, 성경에 뭘로 쳐 죽였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돌입니까? 칼입니까? K2 소총입니까? 총은 없었겠죠. 수류탄을 던졌겠습니까? 성경에는 도구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칼이 있었으면 칼로, 돌이 있었으면 돌로, 다른 도구가 있었으면 그것으로, 이도저도 아니면 주먹으로. 여러분, 그런 인간의 그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칼을 어떻게 하셨을까?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이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오늘 이 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는가를 오늘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제자 중에 한 사람,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다. 그리고 그 오른편 귀를 배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다? 말고다 그랬죠, 10절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칼을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꽂으라. 다시 넣어라. 더 심하게 말하면 버려라. 이제는 칼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아주 참 우리가 한 본문이 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요, 이제는 검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준비했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뭐냐면은요, 그때 검을 사라, 준비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영적인 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 담대함과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검으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은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단단히 오해한 제자들이 여기 검 2개가 있습니다. 검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보나마나 이제 아까 열심당원 시몬의 칼이고 베드로의 칼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때 예수님이 조카도다. 그럼 그 얘기는 그 칼 잘 준비했다, 아유 잘 준비했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잘 사용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걸로 뭘 할 수 있겠느냐, 내 나라는 그걸로 이루는 게 아니다, 조카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가진 칼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2절,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뭐라고 또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마가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나는 오히려 성경을 이루도록 나는 너희의 그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 의도에 내가 같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누가복음에는 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에 보면은 오른쪽 귀를 딱 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는 그 종의 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안 고쳐주셨다면 큰일 나요. 왜 그런가 하면요, 베드로도 살인 미수범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주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차질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그 말고의 귀를 감싸주시고 고쳐주심으로 베드로가 살인 미수범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이 주님의 사랑, 말고를 고쳐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때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칼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칼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주신 잔을 나는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마실 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곧 지시게 될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은,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도 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억울함을 만나도 우리는 칼로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다. 저를 따라 합시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겼는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그 베드로의 수제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마가복음이 먼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쓰여지게 된 건데,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집에 도로 넣어라,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거 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요, 예수님 만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을 때에는 칼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칼로 살아간 자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의 눈물로 살아갔고, 복음으로 살아갔고, 십자가로 살아갔으며 사랑으로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와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이 베드로가 네로 황제라고 아주 극악한 포악한 황제가 있었죠. AD 64년에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아이고 잘됐다, 안 그래도 내가 이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였는데 이 사람들이 불을 냈다고 딱 해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자 해서 큰 핍박이 그 로마에 일어나요. 그때 이후에 얼마 지나서 이제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몇 년 있다가 베드로도 AD 68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순교를 당할 때의 그 모습, 그걸 우리가 여러 기록이나 전승을 통해 잘 알고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런 거죠. 베드로가 로마가 하도 이렇게 핍박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인가 하고 그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디론가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도 되고 영화 제목도 코바디스라는 말 아닙니까?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사람들이 있는 로마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회개하고, 아닙니다 주님, 내가 다시 로마로 가겠습니다 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의 순교를 당하는데, 유명한 우리 이 베드로의 고백을 알잖아요. 십자가형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어찌 똑바로 달려서 순교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리게 해서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순교하게 되는, 여러분, 오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이 말씀, 칼집에 다시 칼을 꽂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칼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칼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는 가슴 깊이 새기고 끝까지 십자가의 인생을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진 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칼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칼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여러분, 칼이 다 있으시죠? 아니, 집에 있는 부엌칼 말고요. 자, 여러분 다 칼이 있으시죠? 칼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칼을 숨겨왔지, 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칼을 잘 숨긴 것 뿐이지. 누가 내 자존심 박박 긁고 나 욕하고 나 저주하고 나 힘겹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갑자기 뭐 가정에 무슨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나고 그러면은요, 다 칼 빼들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칼을,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 같이 살고 있는 더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칼을 빼어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칼은 뭐예요? 칼도 없고 총도 없고 돌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이 말을 칼로 삼아가지고 날카롭게 말하는, 상처 주는 말, 분노의 말, 이게 다 이 미움에서 나오는 말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 결혼, 가정, 이혼 뭐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걸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끔씩 보면은 이 지금 부부들이 가장 사랑해서 만난 이 부부들인데 서로 칼을 휘두르느라고 이혼 위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상담을 하는 걸 보면은, 자, 어릴 때 누군가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아야 할 누군가로부터 그들도 어릴 때 칼의 상처를 받은 거야. 그때는 자기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연약했으니까. 그러니까 당한 거야. 근데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칼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명심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는 일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오히려 공인되고 나서는 기독교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오히려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의 동반자가 되어버려서 그때부터 칼을 휘두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그 일명하에 사실은 면죄부 팔아가지고 막 그냥 뭘 다른 거 막 하려고 막 교황의 교권을 막 세우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15세기, 17세기에 마녀 사냥, 종교 재판 화용하고 막 처형하고, 물론 복음의 진리는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그 방법이 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30년 종교전쟁, 물론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 칼로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 정책, 식민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서구사회, 물론 선교의 열매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총칼을 앞세웠고 문화 약탈, 인권 약탈, 노예제도 등을 만들어서 그 칼을, 권력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행했던 모습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휘두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을 도로 집어 넣어야 한다. 십자가는, 여러분, 칼은 상처가 남지만 십자가는 치유가 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 말고의 귀를 감싸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다 감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는 더 이상 칼의 상처가 생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결단하자 이 말이에요. 결단하자. 그래서 이 말의 칼, 미움의 칼, 분노의 칼, 이거 다 던져버리자 이제는.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가 먼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좀 이런 말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먼저 이런 말 좀 하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좀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먼저 한번. 자, 그 다음에 좀 감사합니다, 이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감사합니다를 좀 세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감싸주는 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감싸주는 말, 이해해주는 말, 기다려주는 말. 아유,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저를 따라 하실까요? 사느라고 애쓰지. 좀 이렇게 좀 감싸주는 말. 다시 한번, 공부하느라고 애쓰지. 또 우리 배우자끼리는 서로에게 돈 버느라고 애쓰지. 좀 이런 말들을 좀 우리가 서로. 자,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요? 감싸주는 말. 이해한다, 괜찮아, 뭐 이런 말들. 자,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과 인생과 부부와 부모 자녀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